자, 오늘 일단 우리 본문을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본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는 식으로 교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내 뜻, 내용부터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 대학생이다. 내 교장이 전국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네, 네, 이 시간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배우는 것이 예,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는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만한 말씀이 있을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뭐부터 성경을 공부할까요? 할 때 로마서 공부합시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처음 접할 때 몇 장이죠? 로마서가? 16장이나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배우다 보면 부담스럽지 않죠. 꿀송이처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에 6장짜리로 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이런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건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배우고 통과한다면, 여러분, 제 생각에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안전해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배우고 믿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루터가 몇 번이나 설교했다고요? 6번이나 했죠. 저는 루터 같은 분도 6번이나 했으면 저는 60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이 갈라디아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주제는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일단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으려면은 가장 처음으로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자기 몸을 들여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이에요. 이게 무슨 나머지가 다 의미가 없죠? 믿을 게 없잖아요. 네.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해도 그 연합하도록 하는 그 중간에 뭐죠? 영립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요 인사말 할 때부터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가 편안한 가운데 보낸 편지가 아니라 안부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다른 편지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와 평강을 빈다 하면서 막 감사한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기특하냐 칭찬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다짜고짜 바울이 뭐를 주장합니까?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해요. 사람이 불러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 때문에. 이 적들이요. 바울의 복음을
이게 그 약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찬탄하면서 찬양하면서 곧바로 뭐는 없다?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전하거나 받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 천사 할아버지라도 저주받을 거다. 우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이상한 얘기 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해.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바울이 보는 복음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다. 딱 보고 항상 보고 나서 나중에 오타를 보는 거 이게 뭡니까? 몇 번씩 보다가 근데 못 보다가 바울의 심정 기원이 아니라 심적 기원. 복음의 심적 기원. 여기는 제대로 썼나요? 당연히 제대로 썼네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울의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정말 권위 있다. 이건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다? 신적 기원이 하나님 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걸 그리고 이게 절대적으로 이 복음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아까 11절부터 24절까지 막 읽었잖아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바울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이게 핵심 주장이에요. 저희 그림이 누가 떠 있죠? 예수 밑에 엎어져 있는 거죠.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나자빠져 있는 거죠. 만나고. 예. 이때 받은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을 계속 배우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이 교회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아직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이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세웠던 이방 교회.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지금 복음의 간격이 있다가 그 누리기로 저 얼마 안 돼갖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갖고 유대주의자들에서 흐트러 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이중에 공격을 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중으로 공격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바울의 복음, 신학적인 바울이 전한 진리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거를 왜곡시키는 공격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인격적인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두 필요해?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외과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 시계 때마다 그때마다 뭘 준비하고 절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 공격이 앞에 위에 거짓 교사들의 주장 그 하이픈 두 개가 있죠. 줄 두 개. 두 개가 이 신학적 공격이고 뒤에 두 개가 인격적인 공격이에요. 자, 이들의 공격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율법, 할례, 절기 등을 지켜야 뭐가 완성된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짓 주장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오직 예수만 주장했으니까 바울은 뭐가 아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워도 좀 잘못 배웠거나 배운 것에서 지 나름 마음대로 일부만 가르쳤다는 이런 비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존 파이퍼의 글을 자, 지난번에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존 파이퍼 우리 읽어주세요. 네, 은나자님. 주의자들이 바울의 부모를 인신을 위한 정사를 이스라엘 후대들에서 공식적으로 전해드린 것을 단순히 나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더니 그러나 바울의 부모는 후회가 없구나.
예. 바울의 복음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나온 참된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투트의 글은 우리 서우 한번 등판해보고, 네, 서우, 존 스토트.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보통 그럴듯하게 하려면 좀 믿음직하게 부담스럽지 않으셔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게 어떤 권위를 갖고 있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말하는 엄청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섣불리 이 독실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함부로 뻥을 칠까요? 그럴 일은 없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 이 예화를 좀 들었는데, 여러분, 가짜 지폐하고 진짜 지폐 이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진짜하고 비교하면은 가짜는 흉가 난대요. 그래서 은행원들이요, 가짜 지폐의 케이스를 공부하지 않는데요. 진짜 지폐를 뚫어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막 분석하지 않아도 진짜 지폐를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봤기 때문에 가짜 지폐 딱 보면 뭐가 이상하게 어색하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바울의 복음이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바울에게는 이게 단순히 개인 공격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참된 복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아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하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하는데요. 이 1장 후반에 바울이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 이대할 때 배우는 3단 논법하고 비슷한데 네. 그 있잖아요. 아, 사람은 생물이다. 모든 생물을 죽는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뭐 이렇게 3단 논법이 있듯이 이게 여기도 3단 논쟁이 있어요. 근데 3단 논쟁을 하는데 먼저 바울이 주장을 먼저 해요. 명제는 뭐죠? 하나의 문장으로 된 주장이죠. 하나의 문장으로 된 명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복음의 신적 기원. 여기 들어갈 글은 신적 기원. 근데 이 명제가 주장만 하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도 아니고 맨날 말싸움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주장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증거 또는 근거가 따라와야겠죠. 바울이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증거를 뭐로 증거해요? 내가 변한 걸 봐라. 내가 변한 걸, 이 변한 걸 보면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자기의 회심 체험을 통한 증명을 하고 있어. 회심. 완전히 바울의 삶이요. 360도가 아니죠. 그러면 제자리죠. 180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바울의 회심 체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이 중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나머지 17절부터 24절은 이 증거를 확증하는 형태로 나의 사역이 그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여기는 독립적 사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직접 배웠거나 받았거나 하는 게 있었다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주장이 의미가 없겠죠.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계시를 받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배우거나 받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놀라운 게 2장 가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원래 본점에서 예루살렘 본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방 바울의 다소지점 또 길리기아, 수리아 막 이런 데서 활동했잖아요. 해외 지파에서 막 지점에서 활동을 하고 본점에 와서 서로 복음을 열어서 봤더니 어때요? 서로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열어봅시다 했더니 이구동성처럼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복음이 누구로부터 직접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12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유대에 있어서 예수님과 지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들은 부정할 수 없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지만 같이 따로 사역을 했는데도 그 복음이 같다면은 뭐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확실히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증명되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1절, 12절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메인하게 중심 주장, 명제. 복음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바울이요 지독하게도 그 순종 부정이라는 강한 문법을 씁니다. 보통 부정을 할 때 두 번이나 부정하면 그것도 강한데 세 번이나 부정해요. 어떻게 부정하죠? 인간의 기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 부정하죠.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뭐든 하나님으로부터 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표를 보면 이렇게 대조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하세요. 특별히 담에색에서 계시받아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복음의 기원에 대한 삼종 부정.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고 인간의 것임을 부정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뭐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요? 뜻을 따라 된 게 아니죠. 사람의 뜻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이 창작했거나 떠올랐어. 아이디어. 이렇게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철학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으로 대표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얼마나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지독한지 여러분들, 동북아에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플라톤을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소크라테스를 알고, 다 알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왜 이런 놈들 많잖아요. 이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있잖아요. 막, 동굴에서 깨달았다. 그 수련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건데, 바울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서 뭐 한 것도 아니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승하거나 전수해서 물려받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또 비교되는 게 누가 있어요? 유대교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전승했습니다. 아예 유대 민족이요, 지금도 그렇게 전승을 하죠. 뭐, 테필림이라고 그 머리에다 뭐 빡대기 같은 거 하고, 여기다가도 뭐 상자 같은 거 매달아놓고,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도 뭐 69절, 39절 막 외우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넣어갖고 딱딱딱 어렵서 외우게 시켜요. 제 공부하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암기하는. 그러니까, 그냥 경전만 읽어줘요. 암송하고 암기하게 한 다음에 다 외웠느냐? 아, 5할 외웠습니다. 또 외웠더니 오히려 70%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점수해서 이렇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구동성 게임 내지는 여러분 그 뭐죠? 그 입모양 보고 막 이렇게 전달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네. 갑자기 뭐죠? 사람이 붕어가 되게 되고, 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내용이 변질되거나, 뭐가 빠지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거나 자기 뜻대로 막 첨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 주셨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뭐 한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학습 과정이 있고, 이걸 배워서 익히는 습득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 교육 같은 거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 가르쳐 준 사람한테 공이 있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고, 이 사람은 그 추종자가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어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전유물도 아니고 바울도 누구한테 막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르치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이상해요. 나중에 보면. 그때도 맞았는데 나중에는 틀리고 그런 것들이 많죠. 왜곡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권위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진정한 기원. 이건 뭐죠?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하면서 이 계시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다고 여기 해설을 해놨죠. 강의 안에 보면 감춰진 게 드러나, 가려진 것이 드러나, 덮여있던 커튼을 걷어서 숨겨져 있는 그 안에 무대, 분장하고 있는데 막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실체가 드러나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바울에게요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고 환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권위가 있자면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우선으로 성경을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울한테 누구보다도 뭐 베드로도 받고 다 받았지만 신약에 다 환하게 모든 걸 다 받겠지만 바울이 특별히 이 명확하게 복음을 말하도록 좋기 때문에 바울은 좀 기 아니면 아닌 거로 그냥 분명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배울 때 너무 좋아요. 그것만큼 복음의 진리를 환하게 드러내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그 의 발음이 어디에서 잘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할 때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모모의. 근데요, 제가 공부했던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이 요상한 언어에서 이 소유격이요,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어쩔 때는 주격으로 번역이 되고, 어쩔 때는 목적격으로 번역이 되는데,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게 문법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주격으로, 이 소유격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셨다. 이 계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다. 예수님이 그 계시의 원천이다. 복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중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목적격적 소유격이라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말하는 계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무엇이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 저기 써 있네요. 예수님에 관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부터 온 거가 맞고 이 복음의 내용이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건고요? 예수님의 내용이 그 복음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성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바울도 그렇게 계시받았을 때, 오늘날 우리도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겠네? 직통 계시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어젯밤 계시를 받았. 심지어 이상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입을 때려야 돼요. 계시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또 이런 말도 안 좋아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 음성을 지만 들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밝히셨거든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만 더 알려주고 이런 거 있다 없다?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막 특히 결혼할 때 될 때 어떤 나이 드신 처녀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형제 마음에 드는 형제한테 이상한 그 싱글들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자매를 하나님의 나의 짝으로 정하셨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치는지 저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도 하나님과 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는 경험 있잖아요. 이런 걸 내세우고 하는 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관적 체험, 특별히 신사도,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요즘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성이란 단어를 쓰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영성 하면은 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공을 말하는 그래서 무협지 되고, 그래서 막 장풍 쏴서 막 사람들 쓰러뜨릴 것 같고,
이 영성이 무슨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공로가 되어버려요. 이 영성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경건, 이 사람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개인이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특별히 바울이 받은 계시도요. 뭐를 완성하기 위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한 특별한 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써놨죠. 계시는 종결됐다. 더 이상의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 일반 계시라고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특별 계시를 이길 수 있는 계시는 있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뭐죠? 성경. 성경 66권에 게시된 이 복음이 특별 계시. 이걸로 여러분들 다 완성됐어요.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뭐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단. 우리나라에 특히 그런 계시받았다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미국에서 막 수입도 해갖고, 어떤 흑인 목사 얼마 전에 와갖고, 2020년 초반이 되면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와서 막 초청하고 막 얘기 듣고 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 조명하세요?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성경은 그냥 옛날 보문서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어떤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요.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도 이상한 막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죠? 복음적 관점에서 보세요. 자, 자 여기 또 존 파이퍼의 글을 우리 남인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이 성경을 때 그 마음이 뜨겁더냐? 그럼 뜨겁지 않고 읽어놓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죠. 무슨 자극제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요, 차분하게 공부하도록 집중력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정확하고 주의 깊게 읽고, 우리 자세히 읽기. 그 다음에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이나 문장들의 흐름에 이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을 감동하든 감동하지 않든, 내가 이것에 마음이 뜨뜻해지든 뜨뜻해지지 않든, 이게 내 마음이 훅해서 좋든 싫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히려 이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입종시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말씀의 종이 돼야지 말씀이 분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겠죠. 자, 두 번째 구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 13절부터 16절 오늘 얘기를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주신 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뒤집어진 바울이 회심한 겁니다. 이거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회심 이전에 바울이 어땠는지 이 표로 일단 먼저 밑그림을 전체 그려보고 예, 살펴보고 이제 이 내용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회심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박해자였어요. 이번에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잔멸하려고 했어요. 바울의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어요. 잔멸이요.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잔멸. 이 단어가 굉장히 세요. 그 센 단어의 의미를 이번 주일날 얘기할게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 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멸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증오했어요. 스테반 처형 집행자였던 것 같아요. 박해자였어요. 대표적인. 그러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였어요.
세상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네. 또 바울이요, 전에요, 유대교 강신도 했어요. 그냥 신도가 아니라요, 강신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확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유대교가 출교시키고, 배척하고, 이단으로 죽인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역사상 이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바울이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였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복음의 증인이, 철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주로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였어요. 네. 아주 극우 중에 극우야. 파시스트. 극우 파시스트야.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을, 열방을 마음에 품고, 온 세상을 향해서 막 다니는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됐어요. 이방인과 온 세상을 위한 글로벌한 사람이 됐어요. 로컬에서 글로벌로 바뀌었어요. 대단한 변화죠. 엄청난 변화였어요. 자, 이 회심 이전에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이 13, 14절 보면, 야, 열심 있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열심은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없을 때 위험해요? 진리가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뭐를 향한 접대심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접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자기 입으로 그러죠. 누가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옛날 얘기할 때 단멸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잔인하게 멸망시켰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서 막 사람들 맙소수색 들어가서 막 체포하고, 영장도 없으면 사람 체포하고, 또 심지어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런 스테반 집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 얼마나 초대교회 많았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의 가족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까지 막 그렇게 괴롭히고 막 사악하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복음의 최대 대적자라고 할 만합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이 조상의 전통. 근데 이 율법을 향한 열심인데, 율법은 율법인데, 그 순수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랍니다. 이 조상들이 그 율법을 왜곡했던 그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유대교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열심이 얼마나 지독했냐면요. 구약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다 역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고위직을 갖고 있었던 어떤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한낮에 그 진영 안에서 그것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상 숭배하는 여자하고 행음을 해요. 그것도 진영 안에서 백주 대낮에. 그 얘기를 듣고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와서 한 번에 꼬치를 만들었어요. 아, 이게 비유가 아니라서. 그 두 남녀를 한 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어요. 나의 시기와 열심을 이 사람이 대신해 줬다. 그런데 이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죽이는 전통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처단하면 누가 기뻐할 거다? 하나님 기뻐한다는 이 폭력성을 조장하는 무서운 현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을 해치는. 근데 이 열심은 어떤 거였어요? 뭐 위에 서지 않은 열심? 진리 위에 서지 않은 열심이었다. 그럼 열심히요, 때로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어디 멀리 가기로 했는데 GPS를 설정했어요. 내비를 했는데 주소를 잘못 불렀어요.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어떤 교회 처음 사역지 가서 금쪽교회 제 사역 중고등부 사역자라고 해서 처음에 애들 모여서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갔어요. 다 그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후용과도 접단을 하고 그 시흥을 찍었어요. 시흥 거기가 교회가 시흥동이에요. 그래서 시흥동을 찍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걔를 데려가 집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시흥은 시흥인데 어디를 찍었어요? 서울 시흥동 있고 경기도 시흥 안산 옆에 얘가 막 11시가 넘어가는데 집에는 안 보이고 막 그 거기가 다 시골이니까 이 여자애
전도사님 저를 어디로 데리지? 저를 막 시겠다 하는 거 막.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목적지가 틀리면 속도가 빨리 저는 마음이 급해서 막 달렸는데 더 멀어지게. 전화를 해갖고 다니면서 너 어디야? 저는 제 여기 시흥 아니 경기도 시흥 왔는데 야 우리 교회는 서울 독산동 옆에 시흥도 거기야. 그래서 첫 사역지에서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때 얼마나 내비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죠. 열심히 마음에 달아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땠어요? 멀어졌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올바른 대사입니다. 올바른 내용의 헌신은 그 열심이 빛나는 거죠. 열심은 뭐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전 그것도 꼴보기 싫어요. 열심 없이 진리만. 뺀질뺀질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실까 싶어요. 네. 자, 바울이 이전에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후회하는 표현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뭐를 심히 박해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그리고 자기가 이 박해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여러 영각자 이름 뭐예요? 동갑내기들 누구보다도 내가 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진술에서 묘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이전에 몸 담았던 그 유일한 신앙이라고 여겼던 그 종교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앙은 유대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거를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었으면 안 되는 지나치게 믿는 이게 후회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그가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교회를 이단자라고 하고 저주했던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거 처분이 없는 짓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마틴 루터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요. 화면에도 나의 의는 더러운 운동이와 마틴 루터도요. 바울처럼요. 이 회심하고 정말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수도사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열심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나오게 됐는데 자, 이 말을 우리 희정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좀 약간 사회에 대한 보고 인식, 오해, 이사에 들어있다. 그러나 실상은 거룩하게 보이려고나 자신의 의를 중요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생, 두려움, 미움, 모독이 불러왔다. 나의 행위는 더러운 운동이와 맞게 나게. 그렇죠.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은혜에 기초하자,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열심은 뭐에 기초하는 더러운 의, 다른 말로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죠. 바울도 그랬고요. 루터도 이거를 깊이 깨닫는. 음, 그래서 한 시대를 밝힌. 자, 이 회심의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바울이 15, 16절에서 고백하는데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모하시고 택정하셨다. 이게 두 단어를 합친 거죠. 선택하고 특별히 정하셨다는. 정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했어요? 선택까지 하셨어요. 이게 보면은 이 특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구별해서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어. 근데 바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은 자격 없는 자인데 불쌍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야, 난 국가대표야 이런 자부심보다 내가 정말 별거 없고 정말 형편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예정하셨어. 그렇게 미리 정하셨어요. 너무 감사해 이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태로. 여러분 태어나서 내가 뭐 해갖고 뭐 자격 갖췄으면은 특정했을 때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속도 안에 모태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가 뭐 어떻게 잘할지 몰라. 연호가 어떻게 클지 모르겠지만 잘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냥 택한 거예요, 연호를. 쟤는 내 자녀다. 내 종이다. 내 사람이다. 이게 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음.
바울이 태어나기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단에서 주장의 그 욕먹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제대로 오늘 그 예정론 이거 좀 어려운 건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좀 이게 너무 은혜로운 글이니까 한번 얘기해야겠다. 박스에 넣었어요. 여러분 예정론은 결국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미리 정하셨다는 교리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교단이나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요. 야, 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을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인과율이 분명하잖아요. 원인 결과. 근데 그 사람 뭐 그거 했는데 자격도 없고 어떤 사람은 훌륭해 보이는데 쟤는 구원 안 해주고 불공평한 것 같고 불쾌해요. 근데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원인이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지? 하나님이 그냥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이런 고백이 예정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으면은 막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막 안 살아도 막 구원 못 받고 막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올바른 이해는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여요? 바울이 이전에 했던 짓을 보면 사람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선량하게 살아가고 복음대로 순수하게 믿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거를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밑에 쓴 것처럼 내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뭐라는 은혜라는 겸손한 고백의 교리가 예정 교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멋진 교리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교리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실망스러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찌질해. 내 생각해도 정말 한심해. 야, 오늘 밤 이불 키고 이불이 찢어질 정도로 찰 거야. 이런 순간에도 뭘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며 나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있고 그 계획에서 오는 위로와 확신이 이 애정 교리만큼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교리인데요. 음. 근데 이 애정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요, 누가 비방할 때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 예정 교리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첫 번째 예정 교리를 믿는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오해가 뭐냐면 나 어차피 하나님을 구원하고 버릴 사람 미리 정했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네? 그래서 실제로 17세기, 18세기 때 청교하는 흐름이 약해진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요. 뭐예요? 예정교를 오해한 거죠. 또 다른 교단에서 이 예정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요. 둘 다 아주 제가 이거 확실히 아니라고 세게 X 쳐놨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래서 막그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막 하게 살고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이 예, 태초 이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교리가 아니, 야, 이 사람이 교회를 함부로 하는 이 사람이 보니까 싸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연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초 이전부터 뭐 예정받지 않은 옛날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하는 거 보니까 첫 이전부터 예정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써먹고 지금 교리가 아니라고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이 동성애자만 특히 죄인이 아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심지어 지정파였던 사람도 회심하고 돌이킨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교리?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리고 이런 오해도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정하셨죠? 우리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그 방법이 뭐예요? 복음 전파. 복음,
어, 그 복음 전파에 밀어난 거, 이런 표현까지 쓰죠. 밀어는 뭐예요? 말로 전하는 거. 뭐 이게 말로 전하는 뭐가 일이 일어나 있어. 그런데 세상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가 있는데 빈칸은 뭘까요? 은혜. 네. 이 은혜 개념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다들 자격이나 노력과 전혀 무관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무슨 노력을 했나요? 복음을 위한? 그의 자격은요, 오히려 거리에서 멀어요. 근데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 이 은혜. 그리고 여러분 믿을 거는 이 은혜는 반드시 뭐를 일으킬까요? 실제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적 변화 또는 삶의 변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혹시 여기 빈칸 이따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4대, 4대, 5대 솔라가 있어요. 오직 성령 있고,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네,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이게 뭐죠? 오직, 오직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에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바울의 핵심도요, 밑에 또 뭘까요? 이것도 오직 은혜의 가장 극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까지 죽였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겠어요. 그 사람의 스승이 가말리엘,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율법에. 그런 사람이 수제자였어요. 그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 전문가인 바울이 뭐로 구원받았어요? 여기도 역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야,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게 있어야지 구원받죠. 이런 모든 논리들 다 반박하니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지.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옛날에 이신칭이 잘 배워서 행위 조금만 얘기해도, 공로 조금만 얘기해도, 내가 자격이 있어요. 막 이러면 얘기로 알려지를 일으켰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이상해졌어. 이렇게 이신칭이는 새로 나온 사자성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뭐를 몰라. 자, 자, 스토트의 우리 민수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밑에. 음. 어, 어디에 확실히 미쳐있었고 광신도인 사람들이 있고 돌이키는 게 쉬울까요? 그리고 주변에 그 신천지 빠진 사람들 있어요. 그게 거짓이고 이런 거 아닌데 뭐 토익도 이번에 난리가 났고 그런데도 꼬리 마도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인 광신적인 사람 이 사람이 됐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지. 불가능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토마스 슈라이너의 글. 자, 이거 패스? 지우해볼? 패스. 자, 우리 용균 삼촌이 흑기사로 나서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구원,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계산해서 됐나요? 우리가 뭔가 하고 만들어내고 조작해서 됐나요? 아니다. 오직 은혜. 바울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 세 번째로, 우리 팀켈러의 글을 네, 아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내가 필요 없지만 착한 사람도 없고 누구를 위해 만들 수 없지만 하는 사람도 야, 영원 아닙니까? 이분 참 오래 더 살아야 했으면 좋았어요. 얼마 전에 작고하셨고, 안타까워서, 우리 훌륭한 일꾼이 가셔서, 네, 무종교뿐만 아니라 종교로부터 그런 잘못된 truyền 그리고,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없이는 못 살아요? 복음 없이는 못 살아요.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착한 사람? 없어요. 그런 만큼 구원에 이를 만큼 착한 사람? 복음 없이? 없어요. 음. 또, 야, 저 사람 소망이 없어. 정말 가망이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복음의 은혜가 약한. 이게 확 들어야 돼요. 자, 3번. 그의 누구를?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면서 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본 거 이상에 이거는요 나타내셨다 하는 거는 그 안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를 얘기한 내적인 어. 그가 바깥에서 보긴 했어요. 예수님을 이 분명한 환상과 계시로 봤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존재 자체에 훅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이 내주하신 이거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리고요, 이걸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바울의 핵심은요, 그 바울을 구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만을 위하고 그렇게 스테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셨다.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성전에만 가질 수 없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를 갈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이방에 전해지는 전 세계로 확장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죠.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부르심을 바울도 받고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 받아. 너는 복동하니. 바울도 이제 전에는 그 사람들을 잔멸하고 죽이고 이랬던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이제 어떤 인생이 됐어요? 복덩어리 인생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존 파커의 글을 우리 경례 한번 읽어볼까? 음. 궁극적으로 기적.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이 종교든 무종교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고, 이 복음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박해자였던 사람이 그 박해했던 도리를 위해 설교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 예. 이 표현이 재밌죠? 죽일 각오가 더 있었던 사람에서 그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죠. 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쉬었다가 9시 5분에 오늘 좀 쉬는 시간 짧게 드릴게요. 발길이 좀 바꿔서. 자, 9시 5분까지 좀 쉬었다가 간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